오늘 일남전도회 헌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메시지는 제목에서와 같이 중보기도 해산의 고통을 넘어입니다. 우리는 보통 실제적인 일의 성과를 초점으로 헌신을 이야기해 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지점은 기도가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헌신 기도, 나를 드리는 기도. 물질이나 전도회의 한 해 계획, 사업, 월중, 연중 행사 계획도 물론 중요하지만 기도로 헌신하기, 헌신 기도. 따라서 지금은 헌신 중보 기도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새 생명을 낳는다. 너무나 많이 들어보셨죠? 영적 생명을 낳는다. 새 생명의 열매를 맺는다. 자, 그런데 이미 낳는 쪽, 열매 맺는 이야기, 결론에 보통 먼저가 있습니다. 낳아야 하고, 결과가 빨라야 하고, 한시가 급하죠. 하지만 영적 생명을 낳는다는 일은 기도로 영적 임신, 즉 품기부터 기도의 뱃속에서 자라나서 출산, 즉 보냄받는 일까지의 마치 엄마의 복잡 미묘한 예민한 감정처럼 기도자의 눈물로 뿌리는 기도와 인내를 반드시 거치는 과정입니다. 또한 중보기도는 그 범위가 아주 넓습니다. 전도 대상자뿐만 아니라 내가 사는 도시, 지역, 주민, 시민, 한반도 전역, 북한, 전 세계 모든 교회, 하나님 나라, 선교지, 선교사, 사역자, 동역자 광범위합니다. 내게 마음 주시는 대상에 대해 기도하는 것이 바로 중보 기도입니다. 열왕기상 18장을 보시면 이스라엘은 3년 6개월 동안 긴 가뭄 끝에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역사가 눈앞에 다다른 장면의 말씀입니다. 아방은 이세벨에 의해 제정신이 아니었고 이세벨은 이스라엘 선지자 100명을 죽이려 합니다. 거기에 엘리야는 열왕기상 18장 19절 말씀에 이세벨의 상에서 녹을 먹는 바알의 숭배자 450명과 능력 대결을 해야 할 상황에 놓였죠. 1대 450. 하지만 그 450명은 하나님을 상대해야 하는 겁니다. 엘리야 뒤에 계신 하나님.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그 술사들은 단지 흙먼지 450가루 포대일 뿐입니다. 여호와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제단과 주변을 모두 태운 뒤 바알 숭배자 도륙 후 엘리야는 아합을 만나러 갑니다. 당시 아합 왕의 지도력 아래 경제는 무너졌고 백성은 고통을 겪습니다. 하지만 아합 왕의 관심은 먹고 마시는 데 있었죠. 열왕기상 18장 41절 말씀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이에 대해 타일러 스테이턴의 스토리텔링 설명이 매우 실감납니다. 아합은 여전히 왕실 창고에서 꺼낸 재료로 만든 스튜와 갓 구운 빵을 먹고 있었을 테니 말이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엘리야는 왕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자신 있게 말한다. 가서 잔치를 벌이십시오. 살찐 송아지를 잡아 석쇠에 불을 붙이고 아껴둔 술병에 마개를 따십시오. 하나님이 축하할 이유를 주실 테니 말입니다. 폐하께서 방금 보신 대로 물에 흠뻑 젖은 제단을 거룩한 불로 태우신 하나님이 이제 온 도시의 물을 공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꿈꾸시는 것은 불붙은 모양의 교회가 아니라 다시 태어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온 도시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일입니다. 아합을 올려보낸 후 엘리야의 기도 자세가 나오는데 매우 특이한 자세로 기도합니다. 잘 보십시오. 열왕기상 18장 42절 말씀에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아주 불편한 자세죠. 왜 그랬을까? 그냥 엎드리거나 겸손하게 무릎을 꿇는 기도하는 장면은 많지만 엘리야는 도시를 위해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고통을 참아내는 기도랍니다. 통증 때문에 하는 기도와 같습니다. 즉 진통 중인 여인의 자세를 취하고 힘을 주기 시작하는 기도, 바로 간절한 중보기도, 해산의 기도입니다. 그러한 기도가 있기까지 어떤 과정을 인내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에서 우린 지금까지는 우리의 배, 즉 영적 복부에서 생수의 강, 즉 성령님이 흘려보내실 생수의 강을 우리의 영적 복부 배를 통해 흘려보내신다고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복부 배일까요? 앞서 영적 출산 이야기, 영적 생명을 낳는다는 이야기가 힌트입니다. 출산의 좋은 결과를 위해 우리는 영적 아이를 태중에서부터 길러야죠. 잘 길러야죠. 이에 어떻게 한 성도, 한 영혼, 한 마음, 하나님의 나라, 사회, 경제, 국가, 정부, 위정자, 지역사회와 도시를 주께로 인도하는 데 왜 초기 임신부터의 과정이 필요한지를 말씀을 통해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0이 상징하는 숫자를 주목해 보겠습니다. 기독교에서 숫자는 중요한 상징과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40은 첫째, 노아시대 대홍수의 기간, 인류의 죄로 인한 심판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죠. 둘째, 모세의 기간. 모세는 애굽에서 도망친 후 미디안에서 40년을 보낸 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기 위해 시내 산에서 40일을 머물고 출애굽 후 광야에서 그 백성을 40년간 인도했죠. 순종과 인내와 신뢰의 훈련입니다. 셋째, 예수님의 40일 시험.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시험을 받으셨죠. 그분의 사역을 위한 준비를 의미합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준비와 시련, 그리고 변화의 과정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죠. 아마 이미 40이라는 숫자와 임신 과정을 들으시고 떠오르셨을 겁니다. 40주. 임신에서 출산까지는 40주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죠. 우리는 순풍이 아니라 해산의 고통을 가진 중보, 기도, 임신에 대해 말씀에서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말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의 단어는 히브리어로 토후인데 불임으로도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생명을 자생적으로는 절대 양산하지 못하는 태초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반드시 필요한, 그래서 태초에 맨 땅은 불임의 땅이었습니다. 따라서 창조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불임의 땅에 생명을 주실 때 일어나기에 성경은 하나님의 첫 창조를 출산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불임 상태의 사라의 태와 그의 남편 아브라함을 사용하신 사건, 이 사건은 마침내 하나님이 그분의 이야기 속으로 직접 들어오실 때도 출산의 과정으로 섭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광야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을 낳은 엘리사벳과 사가랴,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40주를 거치시고 갓난아기로 사람으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그 예수님 자신이 인생의 마지막 밤, 다가오는 죽음과 무덤에서의 3일, 그리고 부활을 출산의 이미지로 묘사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1절을 보면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40주, 보통 일이 절대 아니죠. 남편은 절대 이해 못하는 40주, 남자인 저도 절대 이해 못하는 40주. 그런데 엄마가 직접 체감하는 뱃속에서 일어나는 사람 안의 사람, 두 사람이 한 몸 안에, 또한 두 몸으로서 기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한다는 건 내 기도의 뱃속에 그 사람과 대상과 기도 제목을 품고 낳기까지의 고통과 신기함과 감격을 경험하는 일입니다. 왜? 어떻게 해요? 40주만큼이나 긴 서론을 지나 말씀의 본론으로 들어가 봅니다. 오늘 본문 38절 말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자, 여기 그 배에서라는 단어 구절을 자세히 보기로 합시다. 그 배에서라는 구절은 헬라어 코일리아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자궁이라는 의미가 있죠. 한편 히브리어에서는 자비라는 뜻을 가진 레헴의 복수명사가 바로 엄마의 자궁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은 내 배로만 알고 계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배가 많이 나온 사람은 그 배에 생수가 많이 저장되어 있는 걸로 아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 배는 자궁입니다. 오래전 교육부총리를 지냈던 한완상 씨는 미국 유니언 신학교에서 신학도 공부한 분이죠. 그의 책 예수 숯불에 생선을 굽다라는 책의 한 내용을 읽어드립니다. 자비와 자궁, 레헴과 코일리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자궁이시다. 무슨 말이냐? 남성 아버지와 여성 엄마의 자궁은 전혀 함께 갈 수 없는 속성 같고 모순 같지만 말씀처럼 그 속에 깊은 진리가 담겨 있다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영이 거하셔서 새 생명을 창조하시는 자궁 코일리아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 배에서, 그 코일리아에서, 그 자궁에서, 저와 여러분의 배, 영적 자궁 코일리아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좋아하는 기도, 즉 새 생명을 낳기 위한 기도, 그것은 구원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린 바 하나님이 꿈꾸시는 것은 불붙은 교회만이 아니라 다시 태어난 교회입니다. 다시 태어난 도시입니다. 따라서 기도의 산은 불붙은 교회에서 다시 태어난 도시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지만 기도의 산을 오를 때엔 조심해서 올라가야죠. 우리는 이미 많은 경험으로 알고 있지만 잃어버린 자를 위한 기도는 더디 이루어지고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기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이 신비롭게도 그의 마음을 그분께 이끄시고 그의 삶의 상황을 이리저리 엮어 그를 향한 꺼지지 않는 사랑을 드러내고 계실지 모른다는 희미한 희망에서부터 끝까지 기도는 지치지 않아야 합니다. 왜요? 영적 40주를 포기하는 기도 엄마란 없거든요. 영국 웨일즈의 이반 로버츠도 10년을 웨일즈 부흥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1절을 세번역으로 다시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아이를 낳으면 사람 하나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기쁨의 그 진통을 잊어버리게 된다. 새 생명을 얻으려면 산고가 있어야 하죠. 기도의 산고 말입니다. 고통스러우시죠? 기도할 때 잘 안 넘어와서, 예수를 잘 못 믿어서. 그러나 구원의 기쁨은 언제나 그 이전의 고통, 싸움, 인내보다 훨씬 큽니다. 무디가 100명의 기도 명단을 갖고 기도했다는데 많은 사람이 감동했다죠. 하지만 그 감동이 그 각자 개개인 감동받은 사람들에게서 사라진 후에도 계속 기도한 사람은 아주 적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무디와 같은 유산을 남기고 싶다면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출산의 기도는 응답 속도가 느립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엘리야가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졌죠.
사람들은 그것에 열광하지만 도시에 폭우를 내려달라고 기도한 것은 은밀한 산고였습니다. 엎드려 머리를 무릎에 넣고 산모가 고통을 참는 기도. 우리는 남들이 주목하는 불타는 장관을 보기 원하지만 하나님은 새 생명을 원하십니다. 또한 우리는 대중의 시선을 거부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은밀한 기도의 산고를 거부하지 못하십니다. 현재 21세기 2002년 월드컵 이후 2006년에서 7년 사이 한국 교회는 전국적으로 평양 대부흥의 재현 어게인 1907을 놓고 엄청나게 기도했었습니다. 저도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는 반드시 회개가 수반된다고 중심을 놓치지 않는 지점을 강조하면서 또한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어게인 1907은 일어나지 않았죠. 교회마다 부분적인 예배의 회복은 있었습니다만 사람들의 열망은 점점 사그라집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은 저에게 소금은 양념통 속, 즉 교회에만 있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 뜨거운 예배의 열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현장에만 있지 말고 나가라고 하셔서 차가운 세상으로 나왔습니다. 보내시는 곳마다 소금 역할을 하라고요. 언젠가 여러분들 중에 또 나가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소금이 되도록 뜨거운 교회에는 많은 사람이 오고 또 나가야 합니다. 보냄, 파송이죠. 순환돼야 합니다. 타일러 스테이터는 말합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교회에 많은 사람은 여전히 이렇게 외칠 거라고요. 불이 내릴 때 그곳에 있고 싶어요. 부흥을 보고 싶어요. 표적과 기사가 임하게 해주세요. 반면 은밀한 기도의 산고를 치를 준비가 된 사람은 그보다 훨씬 작다고요. 왜냐하면 은밀한 기도는 불타는 장관이 아니라 숨어서 하는 기도니까 전혀 매력적인 모습이 아니죠. 기쁨과 환희에 가득 찬 모습이 아니라 엘리야처럼 매우 불편하면서도 민망한 자세로 통곡 기도, 참는 기도를 해야 하니까요. 통증에 화려하지 않거든요. 그 기도가 바로 골방 기도입니다. 아무도 안 보는 데에서 오직 하나님과 독대하는 겁니다. 히스기야의 필사기도, 벽을 보고 기도하는 것처럼요. 하지만 강력하고 효과적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가 진정 불붙기를 원하시는 이유는 도시가 다시 태어나기를 꿈꾸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대구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대상자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가 되셔야 합니다. 누가 대신하기까지는 언제까지 기다리시겠습니까? 또한 하나님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예배에 대한 열정이 커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교회가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 마침내 불을 내려주시는 이유라면 도시를 잃고 싶지 않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하신 마음 때문입니다. 죽는 영혼을 두 눈 뜨고 보실 수 없으십니다. 생명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 죽어가는 영혼을 어떻게 보고 계시겠습니까? 그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당한 양 아니십니까? 사랑하는 일남전도회 여러분, 일남전도회에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바로 성령과 함께 새 생명을 위해 신음하며 간구하라는 주님의 초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사랑이듯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자궁이시듯 너희도 자궁다워야 한다는 명령입니다. 생명 품는 기도, 영혼을 품는 기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육신의 아버지들이 닮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마음에 합한 중보 기도자를 찾으십니다. 그중 제1남전도회를 찾으십니다. 유니언 신학교의 필리스 트리블 교수는 말하길 하나님의 자비로움이 원문 그대로 하나님의 자궁다우심이라고 지적하면서 그것은 인간에게 자양분을 공급하고 생명을 주며 아기를 보듬고 보호해주는 아빠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그 힘에서 비로소 하나님 나라는 자라나게 됩니다.
탕자 비유에 나오는 언제나 둘째 아들의 귀환을 애타게 기다리시다가 탕자가 저 멀리 지평선에 그 모습을 드러낼 때 뛰어가는 아버지가 바로 모성적 아빠입니다. 우리 인남전도 회원분들은 아빠 세대이십니다. 모든 아들, 딸은 아빠의 모습에서 좋았던 기억을 그리워하고 사모합니다. 이제 그 너른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따라 중보기도 해 주십시오. 자궁기도, 중보기도는 오히려 육신이 쇠잔해져도 더 빛나서 날마다 새롭거든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에서처럼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렇게 하나님은 인남전도 회원분들을 기뻐하십니다. 왜냐고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가장 빛나는 삶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을 거쳐간 선배님들도 계십니다. 김진복 장로님도 계십니다. 우리들의 아빠, 우리들의 아버지들이신 인남전도의 모든 분을 존경하고 감사드리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뜻에서 일남전도 회원분들 죄송하지만 잠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몸이 불편하시면 앉으셔도 됩니다. 박수로 서로 화답하겠습니다. 이제 앉으셔도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일남전도회를